11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늘 교회의 관례를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농가 생활을 할 때에는 봄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잘 가꾸고 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도심 생활을 하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감사절을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되뇌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옆에 계신 성도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을 언제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조금 더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또 그 일에 감사하면 더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 될 겁니다. 반대로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원망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불평한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자가 되고 싶죠? 조그만 일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과연 무엇으로 재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 한자말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 말이죠. 다른 번역의 말로 풀어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실제적으로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기원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서 지금의 이 미국의 땅에 도착해서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지키게 된 그런 절기,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거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의 기원이 있는데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동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가지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의 기원을 찾는다면 그 중에서 초막절, 이것이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수를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한자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와 조금 달력이 다릅니다.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나무를 취해서 임시적인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초막으로 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추수, 그 추수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을 일깨워 주도록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감사할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되뇌일 수 있는 때를 정하셔서 그 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리고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으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은 역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노래 모음집과 같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시를 쓴 시인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노래하였습니다. 전쟁을 만나게 됐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애가와 탄식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기쁨을 담아서 노래하기도 하셨고,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주신 노래 모음집, 이게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노래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였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5편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라 이렇게 시작하죠. 6절에서도 보면 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자 우리 함께 모이자는 겁니다.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모이자는 거죠.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시로 지어서 그분을 노래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모입시다, 모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6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굽혀 경배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이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촉구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경배하자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4절 가서 보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서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놀라운 창조 속에 나타나고 있다.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 안에 두어서 그 안에 손에 두시고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 안에 있다.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운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몸 하나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 속에 그 작은 세계 속에서 신비롭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질서와 디자인 또 그런 규칙성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과학자들은 그걸 두고 우리의 세포 하나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마치 작은 우주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와 또 우리가 늘상 보는
이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신비로운 많은 변화들도 당연하게 보면 늘상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하기를 7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릎을 꿇고 왜 우리가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 안에 그가 기르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양이고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언약 관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지으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길러내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돌봐주신다.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신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굽혀 경배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인하여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손 안에서 특별한 보호와 돌봄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것은 단순히 공적인 모임, 즉 예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정성, 그것이 진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되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 뒷부분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무리바 이 말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하는 말입니다. 무리바.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게 지명인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의미는 시험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해라? 우리가 공적인 모임 예배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관심 갖지 않고 생활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왜요? 완악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항상 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진받았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원과 아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정원을 가꾸고 돌보지 않게 되면 그 정원은 끊임없는 잡초가 일어나서 그 모든 정원들을 망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감사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감사할 게 있나 하면서 과거를 한번 이렇게 헤집어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걸 생각했더니 참 그게 고마운 일이었지, 감사한 일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와서 한번 감사할 게 뭔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볼 때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가 감사해?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일들 그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자라고 말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뭘 감사해? 이거보다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그의 손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의 입술과 고백과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를 함께 표현하십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증명해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돌보고 양육하고 길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저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증명되는 또 증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